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마음 중에 하나는 사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 사는 거 보면 참 수월하게 편하게 쉽게 사는 거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겉에서 볼 때는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 모르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많이도 고생하고 또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인생을 대변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죠.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인생을 요약하면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경쟁적 사회에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무언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한글을 유치원에서 띄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애가 어리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따라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한창 놀고 또 자라야 될 그런 때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중압감, 요즘 막 조기 교육 그러는데 별로 효과 없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거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초등부 수련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너의 인생 속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뭘 적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원, 또 학교 막 이렇게 적은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부모는 일단 직장과 일로 바쁘다 보니까 자기 어떤 원한과는 상관없이 막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애들도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그 시간에 저렇게 학업이나 공부 뭐 이런 것만 많이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서구 사회의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데 보면은 학교 과정들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수능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명문대학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최소한 4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시켜야, 그래야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의 학교들을 보면은 취미생활이나 여가 또 이런 교과 과정들이 상당히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응 못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외국 가면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과정들 자체가 그렇게 막 암기식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OECD 22개국 중에 20위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경쟁적인 교육 환경, 부모의 기대와 압박,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낮은 행복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인들은 어떨까요? 삶의 만족도가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비교적 낮다는 거죠.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홀로 사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고독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 힘든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일하는 노동시간도요, 평균이 1716시간이래요. 1716시간. 그래서 22년도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1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세계적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시키는 나라. 그러면서도 여가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살아가고
힘든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 안 하는 곳으로, 또 밥도 안 하고, 그저 어떤 막 직장의 스트레스 이런 거 피해가지고 좀 떠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도망갈 수가 없고, 내가 며칠 동안 가출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자, 요즘이 여러분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 휴가철에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서 마음이 상쾌해집니까? 이 무더위에 떠나고 갔다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휴가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참된 안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나아와서 쉴 때, 거기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주님은 고생하며 사는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런 말씀하시죠. 자, 우리들도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면서 우리에게 쉬라고 그런 분 계세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많아도 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매일의 감탄력이라는 그런 책을 보았는데, 그 작가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응원의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힘내라가 아니래요. 힘들면 그만둬라, 이 말이 자기에게 가장 응원이 되는 말인데,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힘내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기에 자주 사용하던 용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파이팅이 동력이 돼가지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멈춤 자체가 패배로 인식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달려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너무 힘들면 그만두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후에 자신이 몇 달째 누르던 그 일을 멈추었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고 쉬어야 되고 멈추어서 돌아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일변도로 일만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멈추고 쉬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신 것인데, 특별히 이 당시에 수고와 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많은 수고와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이들의 가장 큰 짐은 종교적인 부담, 수고의 짐이었어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수많은 규칙과 규정들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기쁨이 없었던 거죠. 정말 짐처럼 무겁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어깨에 지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많은 굴레를 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굴레를 씌우는 건 아닌데, 이들은 자기들만의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일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전날 층마다 쓰도록 만들어놔요. 그날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매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중요한데 이들은 그냥 문자적인 것 속에 집착을 하고 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로움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부담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 믿으면 또 주일날 또 휴가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뭐 이럴 수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뭐 예배뿐만 아니라 또 뭐 양육 훈련 받아야 된다, 또 봉사도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나에게 많은 어떤 짐처럼 여겨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짐들과 중압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거 똑같아요. 부부관계. 구약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랑 우리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와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빼놓고 육아로 지치고, 그죠? 열심히 가사 노동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쳐 있기가 쉽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다른 부수적인 활동들이 힘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인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여겨졌으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받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를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수고, 이것이 유대교나 세상의 종교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거나 구원에서 탈락이 될까봐 혹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막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은요, 부르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내가 교회 안 오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냥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 주일마다 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면, 그러면 감격 속의 예배드려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전도가 되고,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힘든 사역들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는 것이다. 자,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놓고 편하게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인생의 많은 목마름 속에 나에게 오면은 무엇이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되었든 세속적이 되었든지 간에 내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삶의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불행은 인간이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겨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막 어떤 세속적인 관심, 육체적인 어떤 쾌락, 돈, 물질, 끊임없는 욕망, 어떤 명예에 대해 막 추구하는 거, 세상의 어떤 성공에 막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공허감을 주고 허무감을 주고 수많은 압박 가운데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수고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은 능동태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막 찾아내서 능동적으로 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계속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내가 막 일을 찾아서 수고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어때요? 가정을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부가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내가 어쩌다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마치 주님이 나를 막 고생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고생스러운 환경이 와도 주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와 여러 가지 아픔, 이런 현실들을 맞이하게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인생은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로 인한 죄책과 중압감으로 시달리는 인생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여러 종교가 있죠. 근데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고 아무리 수양하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혹은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려 공자를 찾아가는데 공자의 답변은 하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뭘까요? 교육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자기 노력을 통해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불교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전생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생에서 죄의 업보를 받는 거예요. 이생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러면 환생을 믿기 때문에 윤회를 하죠. 윤회. 그러니까 또 계속적으로 자기 업보를 가지고 가는 게 불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율을 준수를 하고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깨달음과 해탈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값은요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 방식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게.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인생의 짐을 담당해 주시고 쉬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면에서 채워져도 그 인생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얼마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아멘? 자,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살아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냥 잘생긴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조크입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막 자기 잘난 체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저를 가장 잘하는 게 제 아내예요. 제 성격이 어떤지, 제 평상시 일상의 삶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제일 긴장하는 것은 제 아내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합니다.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뭐 한신 아파트에 살고 제가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저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 이렇게 우리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리고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평안도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요, 세상에 있다 보면 거짓된 평안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실실 웃고 다녀요. 왜 웃을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좀 쌓여 있잖아요. 얼마나 표정이 여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걸음걸이부터가 벌써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돈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그것이 주는 평안이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있을 때는 용기가 생기는데 없을 때는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약간 만족시켜주는 거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거나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평강,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신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너무 육체가 쉬지 못하면요,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쉼만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초청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멍에가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 두 마리 위에 나무 틀이에요. 무거운. 그래야 두 마리가 같이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멍에라는 말을 말씀해 보면 율법의 무거움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니까 조상과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목에 두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의 의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도무지 구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 율법의 멍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의 멍에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키거나 못 지키면 형벌을 받는 식의 멍에도 아니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은 100%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00%를 다 지키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요, 믿음 안에서 세워진 사랑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관계 속에서 메어진 멍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멍에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죠.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철로에 있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있을 때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런데 이런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겁게 여겨지는 멍에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들을 멍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바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되면요, 다른 게 편해져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소통도 안 되고 말도 안 들어주고 남편이 맨날 사고치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요, 집에서 하는 가사가 노동이에요. 자녀들 키워가는 거 그 노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에요.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면 힘들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멍에를 혼자 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들이 멍에를 같이 매듯이 주님과 함께 매는데,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발을 묶고 달리기를 하면은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호흡을 맞춰서 가야지 잘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초점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금식했더니,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이번 주까지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뭐 협박하듯이 하나님 막 설득시켜가지고 자기의 원함대로 이끌어가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까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빠하고 아들하고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손만 얹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도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줬으니까 너 알아서 지고 와,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너의 염려와 무거운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주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안 맞으면 정말 힘들어요.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안 맞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함께 있는 동료들하고 안 맞아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 맞는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방식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주님의 방식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나에게 맞추면요, 우리는 오류가 많고 부족한 거 허물투성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온유한 것 같죠? 내 성품으로는요, 못 참아내요. 우리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우리는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된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 해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어떤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별로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주님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주님의 성품을 좇아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을 지나면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가슴에 오른손을 올리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손 높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요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저희들을 억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는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배우게 하셔서 평생토록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앞서가시면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동반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감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 우리를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스트레스와 하나님 많은 무거움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사오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사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참된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방식을 가지고 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쉼이 있다고 말씀해 주사오니 그런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 건강에 어려운 짐들, 사람 관계 속에서의 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영적으로 죄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한 발짝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들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 미래의 불안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발짝 가라고 그러면 한 발짝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지치기 싫고 참 힘들 때에 정말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부유한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는 우리의 참된 평안과 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평안, 안식을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방식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